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성화라고 하는 말, 또 성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죠. 보통 이제 성화는 감리교단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말인데, 성화든 성결이든 둘 다 구별된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뜻이 다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되어져가는 관계, 단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화는 거룩하게 됨, 또 거룩하게 변해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구원의 역사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은 점점 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화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마지막 단계를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서 마지막 단계 완전하게 된 것을 성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품으셨던 마음 전체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행하게 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것. 뭐 말로 이야기하자면 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그렇게 되어져가는 단계, 성결은 그렇게 된 상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과 그 과정 전체를 뜻하면서 체험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성결은 온전한 성화의 단계로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끝난 상태, 이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곧 성결과 성화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같이 갖고 있지만, 성화는 역동적으로 거룩함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고, 성결은 이미 상태적으로 거룩한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는 것, 성인이 되는 그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19세 이상이 되면, 18세요? 19세인지 18세인지 그 이상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아직 학생들, 미성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으로서 인정도 받고 또 그에 따른 책임도 그렇게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가 성인이라고 하는 나이를 넘어섰다고 해서 인격이 딱 형성이 될까요? 그 이전에 사실은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나이를 넘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단계로 본다라고 하면 성화는 그 인격을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 온전하게 다 완전히 형성되는 경우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그 인격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오르기까지 계속 우리를 성숙시켜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삶,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단계를 쭉 밟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죠. 즉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나의 주관자,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믿고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를 겸손하게 따라가야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따라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 육신의 것을 따라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성령이 주시는 그 뜻을 따르면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에 넘어지거나 혹은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세례 의식을 통해서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새롭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지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채우지 못하면 죄는 우리의 틈을 어떻게든 삐지고 들어와요. 어떻게든 말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아니면 주변 환경이든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령으로 계속 채워지는 것을 그 채워짐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랑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왜 만들어 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이웃을 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마찬가지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웃이 되었어요? 그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죠. 또 그들에게 사랑받으라고 준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이 돼. 너무 감사해.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것을 어떻게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성숙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화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믿는 것,
체험한 거,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함을 체험하고 또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아요. 뭐 생각, 말, 행동도 받지요. 또 세상적인 환경에도 유혹을 받아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명예라고 하는 것에 내 욕심이 그 죄의 유혹들에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열심히 일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라 그랬어요. 대신에 그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라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는 것들, 그것을 행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진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책임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든 세상적인 그런 힘이든 그런 지위든 또한 능력이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게 있다면 그것은 내 달란트니까, 그것은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는 마음에 많이 새겨졌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뜻인 거지요.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믿고 체험하고 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죄는,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휘둘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정말 어린아이, 그래서 좀 순수한 거예요. 욕심 없이,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친구들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순수한, 욕심 없는 그런 상태를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런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뜻으로 쓰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없어. 나이도 되고 어떤 세상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고 한다 하더라도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만 가지려고 꽉 쥐고 있는 거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그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그런 그리스도에까지 이제 자라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그런 어른의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도 종교개혁자들과 똑같은 그런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위로서만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행위냐 믿음이냐 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행위와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위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 선의 없이 베푸는 것들요, 그것들은 결국 뇌물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썼으니까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걸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보상 심리를 갖고 있다면 그건 실제로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도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하지만, 믿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선한 삶도 그 믿음을 통해서 같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로는 신앙 행위가 없는, 그러니까 선한 행위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또 죽은 신앙이고 사탄의 신앙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 정말 저 사람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쓰는구나 라고 하는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그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분명히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면, 그 사랑을 체험했더라면 선한 행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또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계속해서 그런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에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으로 채워져서 그 유혹들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15절에 보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성화의 단계를 쭉 거치다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에? 성결, 완전한 상태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이룰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세상 유혹 때문에 자꾸 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려와, 다시 깨닫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 단계를 거치다 보면 어느 때에는 정말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온전한 상태는 아니죠. 왜냐하면 또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인 거죠.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인 구원론.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빼놓는 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 성화라고 하는 이것은 완전에 이르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계속 그 단계를 계속 밟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밟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우리도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죄를 짓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인조인간같이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단계를 계속 밟아가기 위해서는 성령께 계속 맡기고 또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을 믿고 의지할 때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사랑의 완성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요한1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완전한 그 죄의 용서를 이제 우리가 받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노력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결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한 번에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